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 늦은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길고 길었던 여름방학을 보내고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시니까 좋으세요? 네, 모두 다 좋지만은 않으시죠? 네, 멀리 자녀를 보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처음으로 학교에 아이를 등교시킨 엄마들은 대부분 오랜만에 만끽하는 자유를 누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예,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네, 부모의 훈육과 관련해서요, 세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야말로 모범적인 아이죠. 엄마가 말을 하면 얼른 알아듣고 엄마 말대로 하는 아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요, 보통의 아이들인데요. 엄마가 한 번 말을 해서 금방 듣지는 않고 여러 번 말을 해야 되고 또 가끔은 한 서너 번 말했을 때 듣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좀 매를 들어야 비로소 엄마 말을 따르는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아이들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조금 반항적인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야단을 치고 매를 들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이죠. 네. 때로는 이런 아이들은요, 매를 맞은 이후에도 엄마 말을 잘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요, 잘못으로부터 빠져나오기 힘들겠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형의 아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요, 사사시대와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로서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 여러분들 큐티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에웃이 죽은 후에 가나안의 하솔 지역을 다스리던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요. 이때 세움받은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바락을 불러 전쟁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바락으로 하여금 수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에서 10,000명을 모집해서 다볼산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기송강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의 동행을 조건으로 내걸죠. 그러면서 드보라가 함께 가면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의 요구대로 전쟁터에 동행할 것을 약속하죠. 바락과 드보라는 두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네, 오늘 말씀 그렇고요. 1절에 보면 이 사사시대 특히 이 사장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거든요. 1절 말씀 에웃이 죽으니 사사 에웃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다가 죽은 후였어요. 사사 에웃은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모압의 왕을 죽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모압의 용사들을 쳐서 모압을 멸망시켰어요. 그 사사 에웃과 삼갈의 통치가 80년간 이제 일어나면서 평온한 시대를 이스라엘은 맞게 돼요. 3장 30절에 보면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예. 그래서 결국 태평한 시기를 보냈다라는 거죠. 평온한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태평한 시기를 보내는데 왜 압제를 받게 되었을까? 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건요, 단순히 악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태평한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행한 거죠. 4장 2절부터 3절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려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예. 근데 특별히 가나안의 그 갈릴리 북부에는 하솔랑 야빈이 그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솔랑 야빈에 대한 설명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당대의 최신 무기였어요. 철병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철로 많은 병거, 이건 철문화를 벌써 이 야빈함과 그 군대는 보유하고 그 철로 만든 최고의 그런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소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군대 장관 시스라까지 동원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그만큼 군사력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겨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할 때 단지 이방 민족이 강력한 무기를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중에 넣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판다라는 뜻은요. 주로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받고 물건을 넘겨주거나 사람을 노예로 파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뜻하신 바를 가지고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했던 그런 고통을요, 심한 학대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라하츠라는 히브리어고요. 비틀어 짜다는 뜻이에요. 마치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밟아 으깨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야빈의 학대가 매우 잔인하고 폭력을 동반한 혹독한 폭정이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죄의 결과는 혹독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언제나 처참하고요. 참혹한 결과를 맞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그런 현상이죠. 네. 그런데요, 죄로 여기지 않으면 심각한 영적인 중병에 거하게 돼요. 왜냐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단히 중요한 키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회복된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가장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단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죄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악죄까지도 받게 하신 거예요. 혹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무감각하고 아무런 자책을 하지 않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다른 사람 비방하고 쉽게 교만하고 쉽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세요? 네. 죄의식을 상실했다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구나 라고 여러분이 진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당했던 압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의 밑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네, 고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고통을 받게 하신 이유는요, 명백하죠.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네,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죠. 네, 의를 위한 박해, 네, 선교사님들이 당하는 어려움처럼 의를 위한 박해도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 고통의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면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처참한 고통을 겪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멈추게 하려는 부모님의 회초리처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압제의 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셨죠.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마치 그 사랑하는 부모의 그 애절한 외침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 매를 드시죠. 그 하나님의 매는요,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라는 안타까운 그 외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서 처참한 그 폭정을 통해서 하나님 향해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게 되죠. 매를 맞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엄마 말을 듣게 되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징계의 매를 맞을 때 오기 부리고 하나님께 등진다면요, 처참하고 비참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이죠. 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뽑히고 있으면 아실 거예요. 범죄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그러자 압제 속에서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그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네, 이 반복적인 패턴을 살펴보면요, 평안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의 시대 때 뭐를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압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부르짖고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압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 평안의 순간에 그들은 또다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죠. 예.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리고 성공가들을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평온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을까요? 간절한 부르짖음은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씁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엄마 말은 너무나 말을 잘 듣는 그런 모범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고액 연봉을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만사가 뜻하고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행을 다니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미시건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서포트를 받고 유학을 온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 가정을 전도하려고 교회에 나오세요 이런 말을 했더니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일이 너무 잘 되고 나는 오케이예요. 난 너무나 행복한데 내가 왜 교회를 가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은요. 교회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만이 필요로 하는 분이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네. 우리는 형통하든지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선시에 모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형통할수록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물질과 시간, 재능과 삶을 내어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요,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고난의 반복적인 그런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왜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주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네. 더 나아가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떨어져야만 했을까? 네. 인간의 본성이 나태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악하기 때문인가? 네. 우리가 이 사사시대 악순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평온함 속에 있다가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빠져들어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물고기를, 네, 개구리, 예, 프랑스의 유명한 개구리 그 중탕 요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자주 우리 여성 예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개구리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로 삶아 먹는 방법, 네, 탕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중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요, 개구리가 유유히 수영을 하면서 헤엄을 치다가 어느 순간 그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익어가요.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개구리 요리를 먹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잘 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게 돼요. 어려움 속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은퇴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점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느라 주일 예배조차 뒷전에 두고 즐겁게 사는 데에 정신이 팔리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나태하고 연약하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 안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아끼는 우리의 죄악된 성향은 풍요, 그리고 성공, 안락함을 제공해 준다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것이 우상일지라도 따라가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바알을 잘 믿고 그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짓된 우상이었죠. 그럼 물질의 안락함을 제공해 준다는 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믿었죠. 그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규례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가 되면 성전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들은 또 바알신도 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압제 가운데 두신 거죠. 예, 기억하세요. 나에게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에 나의 마음을 주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차지하는 우상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사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여자 사사 드보라를 다루기 전에 사사란 어떤 사람이었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이에요.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고요.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이면서 백성의 대소사를 판결했던 사람입니다. 재판관, 통치자, 전사, 구원자의 개념이 있고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를 의미하죠. 특히 이 당시에 여자가 사사로 세워졌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예, 하비콕스라는 학자는 21세기는 여성들의 위상이 향상된 그런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 사사 드보라가 지도자로 세워졌던 때는요, BC 1300년 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350년 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여성들의 지위가 어떤지 아세요?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1300여 년 경에 살았던 여자니까 예, 여자들은 정말 뭐 교육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시대 때 하나님은 이 드보라라는 사람을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그 직분을 수행한 그런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네, 사사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예, 사사 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사무엘이거든요. 왕을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그 시대까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사사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누굴까요? 네, 여호수아죠. 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사사시대 이전에는 지도자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함락을 시작으로 남부 지역 전투를 벌이고요. 그다음 북부 지역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정복 전쟁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은 뭐냐면요. 바로 우상숭배로 떨어지게 되죠. 이방 민족들이 믿던 우상을 섬기고 사악한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은 다음부터 마지막 사사였던, 그러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의해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진 때까지의 기간, 350년의 기간을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사들은 세습이 되지 않았고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12명으로 봅니다. 근데 사사들은요, 그 사사들이 행한 그 사역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소사사들은요, 주로 행정과 사법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대사사들은요, 주로 군사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사사들은요, 특히 대부분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의 학다에서 벗어나게 했는데요. 고대의 전투들은 직접 말을 타거나 칼로 싸우는 전투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죠. 드보라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벌이거나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드보라를 여자라는 제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데 사용하셨죠. 드보라에 대해서 오늘 주인공인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말씀을 통해 드보라가 했던 일들과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라피도시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즉, 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한 남편의 아내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희랑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여자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재판한 여자 사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께서 사실상 그 대사사들은요,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드보라는 그런 전투를 벌이기에는 여자였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그 한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이끄는 그 여성 지도자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율법 학자들에 의하면요, 드보라는 그 성전에 있는 등, 램프의 심지, 아주 작은 거죠. 그것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던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극히 보잘것없는 일을 했던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던 이 드보라를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드리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신 적 있나요? 절대 그렇게 안 하셨겠죠?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 본 적 있나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그러면서 여자들을요, 이방인이나 짐승들 같이 열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요,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요, 로마의 빌부터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마치 그 매국노 같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로마인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의 자격을 박탈했고 버림받은 자들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세리들과의 접촉도 피했고요.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적격자였던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셨죠. 예, 파격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주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시죠. 네. 또 초기 교회를 격렬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사울을 들 수 있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당대의 권력을 잡고 있던 제사장들을 찾아가 권한을 부여받기도 했죠. 심지어 박해를 피하고자 다른 지역에 이주하여 피신한 사람들조차 붙잡아서 투옥시키려고 찾아 나선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과거 경력이 좋지 않은 사람을 불러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삼으셨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얼만큼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이었든지 혹은 박해자였든지 개의치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거의 나쁜 경력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의 박해자라는 낙인을 떼기까지 조금의 시간은 필요했지만 성령께서는 사울을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편견의 벽과 제약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자 선지자는 누굴까요? 네, 미리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상당히 남성 중심처럼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런 내용들은요, 타락한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죄된 모습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오는 비성경적인 문화를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은 다 믿음의 행동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도 큐티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죄된 모습까지도 나는 좋은 모습으로 바라봤던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있죠. 하나님은요, 일부일처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첩을 들이죠. 그건 바로 세상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결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인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남성 중심의 문화처럼 보이는 건요, 비성경적인 요소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성들을 남성의 종속된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죠. 저희가 잠깐 여기서 제가 성경적인 여성상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런 내용은 또 여성인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성경적인 여성상,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따라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인 구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죠. 그래서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요, 가치 면에서는 동등한 존재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머리뼈가 아니라 발뼈가 아니라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왜냐면요, 동등한이죠. 남자와 여자는 가치 면에서 동등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등한 존재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는 그렇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릅니다. 가치가 동등하다는 게요,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지어졌죠. 남자와 여자는 육체, 피지컬 바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강점이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역할이 다르고요. 기능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방법을 통해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된다. 그럼 기분이 갑자기 조금 젊은 엄마들일수록 더 그럴 텐데요. 창조의 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 여자를 지었거든요. 그런 창조의 순서와 과정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의 개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이 개념을 헤드십, 수장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머리 하면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요. 그건 세속적인 개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라는 건요.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몸의 기능을 조절하면서 그리고 온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남자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책임지게 하셨다라는 거,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들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질서를 이루며 살게 하셨다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결론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성의 리더십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예언했던 미리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요,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의 질서 안에서 여자들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 전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을 삼가면서 그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사실은 너무 여성들이 또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발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경쟁적인 구도로 보고 여성 우월의식을 부추기는 페미니즘적 발상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시키고 무의식적으로 남성 뒤에 숨으려는 태도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과 남성은 기능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남성과의 협력자로서 상호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동역해야 되는 그런 관계죠. 여성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강점을 잘 개발하고 발휘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우리는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여성 리더십 중에 한 사람으로 훌다라는 선지자를 볼 수 있는데요. 구약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선한 통치를 했던 요시아 왕,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죠. 그런데 요시아 왕의 영적 개혁에 불을 지폈던 바로 사람이 여선지자 훌다예요. 그 요시아 왕 시대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율법책을 듣고 요시아 왕은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훌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한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요 인간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사람들의 보기에 훌륭한 지식을 가진 자, 스펙을 많이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상식적인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조차 허무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갈릴리의 어부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인간의 편견의 법을 허무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나는 여자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조건과 제약은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또 여러분 나는 지혜가 없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 필요하면 우리에게 그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우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대단한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든 제약들, 편견의 벽을 이제는 허물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그저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부적격자라는 그런 생각은요. 겸손한 마음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이 없는 나의 핑계거리고요. 변명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일 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지닌 부족함, 또 제약들 때문에 주저하지 맙시다. 그저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이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사용하신 이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보라의 담대한 믿음이 쓰임받겠습니다. 두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는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수유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과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네, 이 말씀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가라는 거죠. 네, 그런데 바락은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드보라와의 동행이죠. 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사실상 전쟁을 하는 데서는 별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락이 내세운 그 동행의 그 조건을 따라서 네, 믿음으로 나가죠. 누가 진정한 영적인 장수일까요? 네. 외적으로는 힘 있는 장수의 모이지만 담대함이 없는 바락의 모습과 전쟁터에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참 불필요한 그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 같아 보이지만 담대하게 행하는 두보라의 모습 너무나 대조적이죠. 네. 진정한 영적인 장수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반응하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시할 곳, 내가 보여줄 곳으로 그냥 가. 정확한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따라갔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죠. 그런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요.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운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걸고 순종할 만큼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죠. 기손강에서 이룬 승리를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바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시스라 장군을 중심으로 야빈 왕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데요. 네,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였어요. 기손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승리를 이루게 돼요. 성경에서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손강은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거든요. 건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예요. 그리고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런데 그 기손강은 건기에는요 물이 없어서 메마른 그런 개천 같은 그런 건조천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손강에 그 물이 없으니까 철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 철병거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철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평야지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시스라는 그런 철병거를 가지고 동원해서 전투를 벌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번개와 폭우를 쏟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메마른 기손강이 강바닥이 넘치는 급류를 변했고요. 주위는 흙탕물로 넘쳐 수렁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야비의 낭이 보유한 철병거들은요. 평야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무기였고 물이 있는 곳에서는 수렁에 빠져서 전투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얻게 됐어요. 기손강에서의 승리는 마치 출애굽시에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가 애국 군대가 바닷길에 들어서자 홍해 물로 덮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과 군대를 폭우로 뒤덮었던 사건입니다. 결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세요. 15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은요. 스스로 참된 진리임을 입증하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을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으며 공부하며 암송하며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순종하여 매 맞고 돌이키는 자인가? 아니면 매를 맞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자인가? 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문제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해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죄를 이길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온 몸과 마음, 오늘 현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자로 살고 섬기는 자로 살고 사랑하는 자로 살고 봉사하며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마지막,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가정과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부족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맙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신다면 감당한 능력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예, 제가 아침에 하지 않았는데요. 아프간의 여성들이 떠올랐어요. 네, 아마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과 같은, 아니 어쩌면 지금은 더욱더 무서운 그런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네, 병원도 가지 못하고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요. 학교 간다고 하면요. 언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들을요.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여성들,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들, 북한의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 복음의 은총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